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18장에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 가정을 먼저 방문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큰 복을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바로 그 순간 사라의 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태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6번에 걸친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의인 50명에서부터 줄여서 이제 의민 10명까지 그렇게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먼저 19장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18장 1절에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환대와 또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두 천사가 그날 저녁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이제 헤브론이고 소돔까지의 거리는 60km가 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2, 3일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이지만 지금 이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소돔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소돔에는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만 소돔으로 보내신 것이죠. 자, 이 장면만 보아도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갔다면 소돔에 복을 내리고 심판을 거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천사만 보냈다는 것은 이미 소돔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마침 롯을 만나죠.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성문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임과 동시에 중요한 도시의 재판이 열리고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즉 시청, 도청이 그곳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가 아닌 존재로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소돔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은 두 천사를 보자마자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자,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또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아주 그들을 극진히 모셔요. 아브라함을 보고 잘 배운 것이죠. 당시에 문화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서 또 아브라함에게 잘 보고 배운 것을 따라서 그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대보다는 그 수준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그네들에게 대접한 음식만 보아도 무교병을 이제 먹였어요. 급하게 먹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 잡고 고운 가루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빵을 준비하고 이제 환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환대를 넘어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롯은 그저 문화적인 환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겉모양은 흉내내었지만 아브라함의 내면,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모습은 닮지 못한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롯이 강권하여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돔 땅의 아주 비참함을 보여줘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잠들기 전이었어요.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래요. 모든은 아니겠죠. 이제 과장법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의 남자가 다 원근 가까이에서 또 노소 어린아이 아이들 다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죠? 나그네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소돔의 남성들이 처음 온 이 2명의 남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찾아와 집단으로 동성 강간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하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법으로 보아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 지역사회에 굉장한 뉴스가 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온 성의 남자라고 할 정도의 많은 수의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 당연한 듯이 이러한 악행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 소돔이야말로 멸망당할 도시임의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소돔의 악행보다 롯의 반응이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2 딸을 내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환대 문화를 따라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여성의 또 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폭력배들에게 2 딸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인륜을 저버린 큰 죄악이지요. 지금 롯의 상태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롯은 지금 이미 소돔의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의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그릇된 태도는 후에 이 가정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져요.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간신히 피했지만 그들은 롯은 2 딸과 함께 산속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서 2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돼요.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오늘 8절이에요. 자녀를 마치 물건처럼 대하고 자녀를 세상의 죄악 앞에 쉽게 내어주는 타협적인 태도가 이러한 가정의 비극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롯도 전혀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딸을 내어주겠다는 롯의 제안에 대하여 소돔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롯은 성문에 거하는 지역에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존중이 없어요. 롯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밀쳐요. 문을 부수려고 해요. 롯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소돔 지역에서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알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아까도 보니까 교회 앞에서 인사하면서 이거 주더라고요. 얼마나 지역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애썼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소돔의 친절과 존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폭력과
조롱과 멸시만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결국 위기에 처한 롯을 구원한 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과 지위가 아니었어요. 두 천사가 구해줍니다.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소돔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롯을 보호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두 천사에 의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긴박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르면 의인 10명이 있어야만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롯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롯도 함께 멸망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천사를 파송해 준 것이죠. 그 파송의 목적은 순전히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천사는 소돔을 심판한 천사가 아니에요. 심판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 천사는 철저하게 롯의 가정과 롯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롯, 너와 네 가족만 나와가 아니에요. 사위, 여기는 아직 사위가 되진 않았지만 사위가 결정된 예비 사위를 말합니다. 예비 사위도 데려와. 그리고 성중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너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줍니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롯에게 특별히 저기에 나온 사람 중에 사위가 첫 번째예요. 이 사위들은 소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믿었어요. 근데 사위에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유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네. 자, 전혀 롯에게 말의 권위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사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건 롯이죠.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시간이 언제가 됐다는 거예요? 동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 찾아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불량배들이 몰려왔고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위들도 설득도 해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서 동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체했을까요? 지금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야 할 판에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롯의 미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집 장만하고, 어떻게 여기서 내 자식들 키우고, 예비 사위들까지 다 연결해서 이 지역에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아쉬움에 그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천사들이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이끌어 나갑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끌어서 대피를 시켜요. 그렇게 대피를 하는 와중에도 롯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감사가 넘쳤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롯의 마음에는 미련만 남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저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기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알 성도 심판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 성읍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한 롯을 생각하셔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말이죠. 자, 근데 비극이 있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도망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뒤를 향했던 것입니다. 두고 온 집, 화려했던 삶,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였습니다. 그는 구원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구원받는 대열에 합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누구만 구원받았을까요? 롯과 두 딸만, 고작 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롯의 의로움이 아니었다. 롯의 환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가득 찬 도시를 멸망시키는 중에도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사람을 살린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중요한 구절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의인 10명만 되면 구원해 주세요. 이 방향은 결국은 롯을 향했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네. 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격 없는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롯의 두 딸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롯과 두 딸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갔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거리는 2, 3일이면 된다고요. 삼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촌은 부유합니다. 삼촌은 집은 안전합니다. 지금 다 잃어버린 마당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촌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롯은 자꾸 고집을 부려요.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너무 쉬운데,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인데도 그 딸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롯은 술에 취해서 두 딸이 자신을 범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근친상간을 이루어지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신앙을 향해 나아갔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두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래요. 모압과 암몬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이방 나라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롯은 지금 두 번째 구원이에요.
왕들의 싸움에 휩쓸려서 북쪽으로 잡혀갔다가 한 번 구원받았고 지금 두 번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롯의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야, 참 바보 같다. 왜 저러냐 롯은.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냐. 소돔에서 그 정도까지 당했으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갔어야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롯이 바로 우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3자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00%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가장 바보 같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성경에서 보이잖아요. 100%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롯의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을 멀리하는 거예요. 롯은 그동안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으로 복 받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었어요. 고아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누가 거두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거두어서 데리고 다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 롯은 부자가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여인, 그의 아내 사라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었으나 그는 가장 큰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죠. 자, 그런데 복은요, 롯은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멀어져서 인생이 망가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비극은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갈라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을 때 그의 인생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그를 살려왔으면 이제 아브라함 근처로 갔어야죠. 그러나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마음을 쏟고 그곳에 유지가 되며 죄악의 도시에 뿌리를 내렸어요. 결국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딸과 함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그런데도 산속 동굴로 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러 간 거예요. 지금 도시의 화려한 생활과 유지가 되어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어요? 가려면 혼자 가지. 왜 두 딸은 데리고 가냐 말이에요. 이렇게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멀리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즉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일한 당대 의인이었어요. 바로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습니다. 그 상징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멀리한 것은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복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꾸만 죄악의 도시를 향해 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과 버텨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명예를 좋아해요. 자리 잡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폭력배처럼 대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에 사로잡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바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장의 9절의 선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대단한 행위나 우리의 환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꾸물럭거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세상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견인차와 같이 우리의 손목을 견인하여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롯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롯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불신앙의 땅을 찾아다니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방치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만을 쫓아 살았어요. 딸들을 물건 취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는 불신앙의 사위들을 만나게 했어요. 만약 롯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들었겠죠. 그래, 저분의 말이라면 맞는 말일 거야. 저분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해. 불신앙의 자리에서 아마 사위들도 믿음의 자리로 옮겼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타협했고, 롯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딸을 데리고 동굴로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와 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신앙 위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롯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아브라함에게 가면 다 해결될 것을,
아브라함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이리 미련한가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이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극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세대 청년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함께 묵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것저것 바쁘지만 이 저녁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특별히 참석하는 아이들과 대학생, 휴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주려고 그래요. 다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은 바른 선택을 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선택해라.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 돈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안 모이잖아요. 새벽에 오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은 시간 내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저녁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 기간에는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님 함께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따로 앉겠지만 자녀를 데리고 오면 옆에 앉히세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부모의 간절함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5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찬양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2절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미련에 붙들려 꾸물거리던 롯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동굴 속에 숨거나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습니다. 롯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복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를 멀리하고 물질과 아버지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의 손잡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형제를,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멘.